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 힘주심,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와 은총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자분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관계 당국자 여러분, 봉사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접한 뉴스 가운데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가정 분위기에 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 가정의 분위기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출이 직간접적으로 통제되고 집에 거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가족들 간에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가정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이전에 하지 못했던 대화도 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어찌 보면 이전에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일터로 학교로 학원으로 그렇게 바쁘게 서로 떨어져서 살아가다가 잠만 집에서 잤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는 한 집에 같이 계속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새로운 대화의 기회도 생기고 가족들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저절로 확보가 되어서 가정들마다 가족들이 이전보다 더 좋은 사이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이가 많이 먹으면 집에 계속 있게 되면 잔소리가 는다고 그러죠. 여자분들은 젊어서부터 남편에게 계속해서 잔소리 해왔는데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남편이 하는 잔소리를 못 듣겠다는 거예요. 또 남자들이 바깥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역할을 했는데 가정 안에서는 그래서 좀 내가 좀 이제는 좀 대우 좀 받고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섭섭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대립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인데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심리적으로 우울증을 앓거나 수면 장애를 겪는 아이들, 자녀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과연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또 부부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예전에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할 때에 그런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뭔지도 모르고 남편 됐고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됐습니다. 순간순간 나름대로 남편 노릇도 잘해보고 싶고 아버지 노릇도 잘해보고 싶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초보 운전자와 똑같았고 그런 초보 운전자의 모습으로 평생을 사는 게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는 표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통념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가족에 대한 이해는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부부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5월 21일 목요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숫자가 21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부부의 날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부의 날은 누구 마음대로 누가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만든 것일까? 알아봤더니 여러분들 인터넷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부부의 날의 첫 주창자는 권제도 목사라는 분입니다. 권 목사님은 어린이날 TV에 나온 한 아이의 인터뷰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인터뷰를 보고 나서 권 목사님은 큰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나와서 어린이날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후 부부의 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부부의 날 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다 라는 표어를 내걸고 1995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그 민간단체가 자기들끼리 정하고 행사를 개최한 것이 부부의 날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후로 부부의 날은 2001년 국회에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이 상정되었고, 2003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아예 달력에 부부의 날로 공식 표기됨으로 어엿한 법적 기념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부부의 해체를 막아서, 부부가 갈라서는 것을 막아서 가정을 지켜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부부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혼기를 맞은 남녀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결혼은 만남과 하나됨을 넘어서서 나머지 인생의 동행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가족들이 여전히 온전한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참 많다는 겁니다. 가족 간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동기 간에도 가족들 간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하나됨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건강한 하나됨. 그러다 보니 가족들 간에, 물론 부부가 끝까지 가고 부모와 자식이 끝까지 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상적인 동행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서 서로 갈등하게 되고 대립하게 되고 힘겨워하는 그런 가정들이 생각보다, 통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회심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 하나를 잘 키워내게 되면 그 자녀가 사회를 바꿉니다. 망하는 나라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정이 깨지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흔들리게 되면 그런 가능성마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가족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가족들 간의 관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기에 참 좋다 할 만한 그러한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온전한 만남, 건강한 하나됨, 그리고 이상적인 동행관계를 맺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오늘 전부 다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말해 별칭이 사랑장이라고 붙어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4절로부터 7절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만남과 건강한 하나됨, 그리고 이상적인 동행을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제시하는 해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공부 잘하고 성적이 좋아서 좋은 상급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하여 정혼기가 되어서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이 빠져 있다면, 계산이 앞서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결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다름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혹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요, 자세,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설교 주제에 맞추어서 좀 인위적이고 자기적이지만 오늘 본문을 굳이 이러한 주제에 맞춰서 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온전한 만남을 이뤄나가야 하는데, 온전한 만남을 이루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의 사랑의 속성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째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시기와 자랑,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온전한 만남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동기 간에 온전한 만남을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나가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에게 대해서 시기와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은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보게 되면 자기중심이라는 거지요. 남편을 향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왜 되지 못하느냐고 윽박지르고, 아내를 향해서 왜 내가 원하는 그런 아내가 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강요하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도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내 속에서 나왔는데 어쩌면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자기중심적으로 강요하게 될 때 온전한 만남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릴 때 저는 뜸들임이라는 말을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뜸들인다는 말 언제 씁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 참 힘든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뜸들인다. 본래 이 뜸들인다는 말이, 저는 제 기억에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연탄불 위에다가 이렇게 밥솥에다가 밥을 앉혀가지고 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뜸을 들이는데, 제가 바깥에서 놀다가 들어오면서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래요. 손 씻고 발 씻고 잠깐만 기다려, 밥 뜸 들이면은, 뜸 다 들면 그때 먹자는 거예요. 활활 불이 좋은 연탄불 위에다가 밥솥을 앉혀놓고 막 부글부글 끓게, 그렇게 밥을 끓인 다음에 뜸을 들일 때에는요, 동그래가지고 가운데 구멍 하나 조그맣게 뽕 뚫려 있는 거를 거기다 딱 덮어놓고 그 위에 다시 솥을 놔요. 그럼 그때부터는 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뜸 들이는 동안 기다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바르르 끓었으니까 그냥 훅 퍼가지고 먹으면 되겠구만. 그걸 꼭 뜸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좀 굼뜨다고 그러지요.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금방 안 되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은 아주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요.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고, 뜸 좀 그만 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이지 않으면 맛있는 밥이 될 수 없습니다. 뜸이 잘 들어 지어진 밥은 입속에 들어가면 단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쵸? 밥 한 술 그냥 탁 물기만 해도 맛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반찬이 없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뜸이 잘 들지 않은 밥은 입속에 밥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가지를 않아요. 뜸이 잘 들었다고 하는 것은 쌀알이 잘 익어서 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쌀알이 아니라 부드러운 밥알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도 그러하고 자연의 섭리도 그러합니다. 여름 내내 자라난 열매들이 가을에 정말 먹기 좋은 열매가 되려면 하나님도 그때 뜸을 들이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뜸이 잘 들어서 익어가는 열매, 그 열매가 맛이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그 변화를 도와주며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래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상대방이 조금 뭐를 잘하는 것 같으면은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어 시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온전한 만남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아주 유치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간혹 보면 부부간에도 경쟁을 한답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 경쟁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할 때 최선을 다해서 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집에서는 딱 한 사람한테만은 져주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하시네. 남편 할 때 질 줄 아는 아내, 아내에게 질 줄 아는 남편, 그런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는 다 지고 들어와서 아내한테만 이기려고 그래. 아이고 바보. 딴 데 가가지고는 다 그냥 눈칫밥 먹으면서 굳이 남편한테만 이기려고 그래. 아이고 답답이. 다른 데서 다 이기고요, 집에서 한 사람한테만 져주란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시고 또 자녀들도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세요. 어쩌면 저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거 부모님 이겨서 뭐 하려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냥 저 드려도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아주 그냥 꼿꼿이 머리를 들고 어머니를 아버지를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설득이 됩니까? 안 돼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상대방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움인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요,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에게 통사정을 합니다. 선생님, 내 오른쪽 발이 왜 이렇게 저릴까요?
아주 이 오른쪽 발이 저려가지고 못 살겠어요.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머니, 그건 다 연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신 할머니가 찬머리를 흔들면서 혀를 이렇게 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돌팔이야, 그럼 내 왼쪽 발은 왜 같은 나이인데도 이렇게 멀쩡한 거야?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의사 선생님은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를 따로따로 진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할머니는 내 몸에 붙어있는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가 똑같이 나이 먹었는데 나이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아프면 왼쪽 다리도 아프든가. 그렇죠? 나이 때문에 왼쪽 다리가 아직 안 아프면 오른쪽 다리도 안 아파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냐, 이 돌팔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이든 자기중심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 하나 좀 더 해볼까요? 시골길에서 술 취하신 어르신이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는데 멀리서 이거를 본 젊은 사람이 보니까 너무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다 넘어지시면 어디 다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청년이 막 얼른 달려가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제가 좀 부축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술 취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저기 마구 흔들리고 있는 저 산이나 좀 부축해 주게.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주변이 다 문제라는 거예요. 주변이 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주변은 다 괜찮은데 나만 이상한 경우도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자기중심, 나의 행복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한테 맞춰주면 내가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런 경험을 날마다 쌓아가며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 결코 자기중심적이지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서 더욱더 행복한 우리의 가족들이 되고 그런 부부가 되고 그런 가정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여서 온전한 만남을 형성하여서 건강한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건강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하나됨은 무례함, 계산적인 생각, 그리고 성내거나 악한 생각을 멀리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하나를 이루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주변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든가 계산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쉽게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쉽게 성내고 악한 말과 생각을 드러내게 되면 건강한 하나됨을 이루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살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와 같거나 나와 유사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는 전혀 다른,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때로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가 낳은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어떻게 극복하여 건강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는 소위 중매로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다 하는 어른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쯤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서로가 좋아서 연애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점점 그런 사람이 많은데, 분명한 것은 서로 그렇게 좋아가지고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데, 살아가다가 이런 걸 느낀다는 거지요.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다 좋았고 그냥 이심전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차이를 제가 몇 가지 한번 책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대개 아내들은 정서적으로 풍부한 것을 좋아하는 반면 남편들은 논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아내들은 이렇게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반면 남자들은 좀 굵직굵직한 거, 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면요, 남자들 서너만 모이면은 나라도 세울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들 모이면 지금 정부가 어떻고 저떻고, 정부가 어떻고 저쩌고. 근데 여자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다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남편들은 이렇게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또 나름대로 여자들은 또 정서적인 부분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다는 거죠. 그럼 아내들이 뒤돌아서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잘났어 지 혼자 잘났어 그래요. 여러분, 남편들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들 진짜 잘났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남편들은 대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단순하게 목표만 딱 정하면 돼요. 이제 어떤 방법이 됐든 목표를 향해서 가면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아내들은 그 목표를 함께 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 하나하나를 다 살핀다는 겁니다. 다르죠. 달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르니까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내하고 남편이, 남편하고 아내가 똑같아 봐요. 못 살아요.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부부간만이 그런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살아가는 시대가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이뻐하고 사랑하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돼요. 우선 용어가 안 통해요. 똑같이 한국말 하는데 걔네들도 한국말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저는 언젠가부터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가면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아내를 끝까지 따르리라. 아니, 분명히 처음에 장 보러 갈 때는 뭐뭐뭐뭐 사러 가자 이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사고 오면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아내하고 같이 장을 보러 가서 카트를 밀고 다니다 보면은 1시간이 넘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사지도 않으면서 다 들춰보고, 여보 이거 되게 이쁘지 않아? 그러고 한참 그 앞에 가서 보고, 그걸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내가 고마운 것도 많죠. 제가 막 스케줄이 막 몰리면 급하게 막 움직이거든요. 저는 집에 거의 속옷 차림으로 편하게 있다가 연락 오면은요, 출동해서 차 타고 나오는데 5분이 안 걸려요. 바로바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넥타이 매고 뭐 하고 나와도 5분이 뭐예요? 한 3분이면 되죠.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제 아내도 되게 빨리 해요. 제가 차 딱 밑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는 좀 있지만 오래 기다리게 안 해요. 서로 다른 겁니다. 이 다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틀린 것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타당한 핑곗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한 하나를 이루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맨날 나만, 나 혼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외로워집니다. 고독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아니라 혼자니까, 건강한 하나됨이 아니라 연약한 홀로이다 보니까 쉽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한 인디언이 시내로 나왔다가 아마 처음 시내로 나왔나 봐요. 숲속에서 살던 인디언이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굶다가 어떤 집 근처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에 그 집에서는 가든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디언은 그 집으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며칠을 굶었습니다. 음식을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대꾸도 하지 않고 그를 내쫓아버렸어요. 그 인디언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 그렇게 인디언을 쫓아버렸던 그 사람이 숲으로 사냥을 갔다가 길을 잃어 탈진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 길을 지나가던 한 인디언이 그를 발견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인디언은 탈진한 그 사람에게 얼마 전에 쫓겨났던 바로 그 인디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그렇게 박대하였던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극진히 간호를 하고 푸짐하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모두 낯짝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미안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는데 인디언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원수를 사랑으로 갚았습니다. 이제야 원수를 사랑으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원수도 나와 그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만이 우리 개개인을 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개인을 우리가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하나를 이루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거 아니고 이론으로 되는 거 아니고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무례하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꾀를 동원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은 자기밖에 모르는 유치한 사람들조차도 성숙한 어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상적인 동행입니다. 온전한 만남이 되고 건강한 하나가 된다면 그 상태에서는 이제는 이상적인 동행, 함께 길을 가는 것이지요. 이 이상적인 동행에는 결코 그 누구도 서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불의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리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특별히 모든 일에 참고 믿어주고 견디며 바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인생이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내가 혼자 온 것 같지만 혼자 온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했고, 지금도 내 주변에는 누군가가 있고 앞으로도 내 주변에는 누군가가 있어야지만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디선가 본 글 가운데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내 사랑, 함께 어울리며 살아요 라는 그러한 글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이 트고,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쉬고, 맹수들은 산이 깊어야 하고, 지렁이는 흙이 있어야 살고, 또한 나무는 썩은 흙이 있어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혼자 똑똑하고 혼자 독야청청해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의롭고 그가 아무리 나름대로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가는 인생길은 행복한 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누군가와의 동행인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가 보조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보조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서로 다르지만,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 서로 틀린 것 같을지라도 보조를 맞출 수만 있다면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말도 있다고 하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 저는 이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2인 삼각 게임입니다. 한 사람은 키가 커서 다리가 길고, 다른 한 사람은 키가 작아 다리가 짧은데 한 팀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급한데 그와 짝을 이룬 다른 사람은 느려 터진 사람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을 막 끌고 간다고 해서 빠른 속도로 반환점을 돌아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넘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 느린 사람을 재촉하여 막 끌고 가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서로 호흡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가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반환점을 돌아서 결승선을 가장 빠른 속도로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처음 보는 사람과 2인 삼각을 해가지고 우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 부부, 아니면 가족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면서 2인 삼각을 할 때 그런 팀들이 우승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덜 똑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만큼 밝은 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스스로도 한눈을 좀 질끈 감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한테 똑똑하다는 소리 들어서 돌아올 게 뭐 있습니까? 구박밖에 더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똑똑하다고 하는 소리 들어서 돌아올 게 뭐 있습니까? 남편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으로 처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똑똑하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부모 그늘 밑에서 기도 피지 못하고 그렇게 기죽어 자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오히려 덜 똑똑하고 덜 명확하고 필요하다면 좀 흐리멍텅하기도 하고 아는 것도 좀 모르는 척하고 두 눈 크게 뜨고 눈 부라리면서 살펴보지 말고 한눈 질끈 감고 그렇게 서로를 품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상처받는 거는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안에서 집에서 받은 상처는 그러려니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애들이 성적이 잘 안 나오면 핑계를 대거든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기 싫다, 혹은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나 봐. 근데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할 것 같아요?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아저씨한테 할 것 같아요? 가끔 만나는 군것질 팔아주는 그런 불량식품 팔아주는 그런 아줌마한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집에 와서 하거든요. 그거 자기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그래, 야 아빠는 너보다도 훨씬 더 못했어. 야 우리 딸 우리 아들 엄청 잘하네 하고 좀 격려해 주면 안 돼요? 눈높이를 좀 낮춰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고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이 가정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더 건강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